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가실 거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인데 제 말 한마디면 그 군인들은 다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실 것 없이 그냥 내 하인의 병이 나으라고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야,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큰 칭찬을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가나안인 여인, 시돈과 두로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약 30km 떨어진 그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자신의 딸의 그 아픔을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해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가 나와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 상에서 밥을 먹을 때 부스러기는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이방인이지만 저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 시각에 바로 자기의 딸이 낳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두 사람, 그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신의 사랑하는 딸도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크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크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찾으라면 그 여인이 끈기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끈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끈기를 가지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가만히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맛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포기하면, 쉽게 놔버리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말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기대한다면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결국에는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인내, 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끈기와 인내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쫙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끈기다, 사랑은 인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끈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상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처음에 교회를 다녀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한번 왔다 하면 정말 벌떼처럼 왔다가 이렇게 집을 다 휘젓고 나가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싹 나가버립니다. 밀물처럼 물려왔다가 썰물처럼 확 나가버리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이 열린문교회 다음 세대들도 야 쟤네들 뭐지? 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오면 기본적으로 뭔가 망가져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느 한 날은 갑자기 스피커에서 막 휙 소리 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애들이 막 그 앰프의 모든 볼륨을 다 최고로 높여놓은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와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피아노 꽝꽝 치고 막 그냥 책상을 때려 부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열린문교회 지금 나오는 다음 세대도 옛날에 다르지 않았다고. 어떤 아이는 만나기 사람 앞에 가면 뭔가를 탁탁탁탁 치고 또 어떤 아이는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됐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은 그래도 좀 성장한 것 같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정말 옛날에 인내도 모르고 정말 참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덧 정돈이 되고 어느덧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은 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통제도 안 되고 그렇게 정말 지낼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을 참아주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끈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끈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또 언젠가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한다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반대겠죠. 끈기가 없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역사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이 여인은 기다리고 끈기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치유를 맛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지금 당장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지금 당장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시고
왜 거절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에는요,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다투고 분쟁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나와서 떡 한 덩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와 얘들아. 우리 VIP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쾌락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아니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까지, 우리의 쾌락까지 하나님은 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쾌락이라는 건 처음보다 더 커진다는 거 아세요? 욕심이라는 건 처음보다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 아세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를 요구하다가 나중엔 점점 커집니다. 요즘에 뉴스 가운데 캄보디아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이들에게 살짝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캄보디아 가면 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가면 내가 많은 돈 벌게 해줄 거야. 그렇게 유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화에, 그런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솔깃해가지고 캄보디아로 간다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10대들도 갑자기 이 캄보디아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서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또는 뭐 여러 범죄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걸 잘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시키고, 좀 못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뭐 꼭 고문하고 때리고 하다가 또 팔아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투약해서 처음에는 다 거부하겠죠. 안 하겠다고. 그러면 또 때리면서 또 마약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군가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려고 해도 탈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젊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 한 방의 마약 때문에 그들이 약해졌다가 나중엔 점점 그 마약에 중독이 돼서 이제는 마약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캄보디아를 왜 갔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많은 돈 벌 수 있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냥 가고 싶지 않은데 팔려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걸 선택하게 되고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쾌락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욕심, 모든 정욕, 모든 쾌락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올 수 없겠니?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꼭 맞는 것,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짠가요? 예, 계속 목이 말라요. 예,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고 싶고.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쾌락은, 모든 세상의 욕심들은 다 우리를 그 순간에는 만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우리를 더 파국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그 만족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끈질길 수 없는 것 첫 번째 뭐였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질게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원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몇 년을 기다려서 총려됐습니까? 최소한 15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몇 년을 기다려서 왕이 됐습니까? 최소한 15년입니다. 그들이 1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나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택했다, 내가 너를 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엄청난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10수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경아? 같이 읽겠습니다. 얘들아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대요. 뭐 때문이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도 틀리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디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안한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찾아야 될 양들이 많거든. 잃어버린 양들이 많거든. 그들을 찾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넘겨주세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넘겨주세요.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한 계획은 원래 이스라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모든 반찬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밥을 먹는 가족들을 위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논리는 그런데 혹시라도 밥을 먹다가 흘릴 수 있잖아요.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 음식은 떨어진 음식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개의 몫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른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못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 그 모든 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 부스러기가 그 반찬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찬 주워 먹는 게 그건 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건 맞지만 혹시라도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면 그 부스러기는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인 나도 주워 먹을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게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맞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러분 그 달과 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냥 자기 마음, 자기의 그 뜻 가운데 흘러가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이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를 통해서 바꿔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를 운명론처럼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여러분이 아는 불교, 동진아, 너 힌두교 아니? 들어봤니? 그럼 그 또 뭐가 있을까? 이슬람 아니? 알지? 얘네들은 다 운명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생에 뭐였지만 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은 개처럼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왕 같은 계급에 속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생과 후생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독교는 전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릴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불신앙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한 사람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까? 모르는 민족이었습니까?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선교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정말 그 시대 가장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여인들 또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정육점 사장님이겠지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집안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 모임에 나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형제가 지금 30 몇 살이거든요.
근데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것도 아는 집사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도 투자하게 하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가 잘못된 투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은 거예요. 자기만 부도 맞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안겨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에서 이 형제에게 이제 구형을 내렸어요. 너가 그 대가를 치르려면 수년의 옥살이를 해야 돼, 구속이 돼야 돼, 이런 이제 구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인이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의 자녀인데 얼마나 이게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밤낮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임에 와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놓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지난주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봉사 몇 시간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여기 뒤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와 있지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직 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5명 중에 친구 중에 어떤 친구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는 자와 붙잡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분명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정욕으로 구할 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정말 멈추지 않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3가지를. 첫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출발점도 나도 알아요, 예수님. 저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도 알고요. 저는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뭔가를 요청할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닌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억울해요. 주님, 왜 저만 차별대우하세요? 너무하세요.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은 공정하시잖아요. 공평하시잖아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거 맞지만 예수님 당신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당신의 사랑은 온 열방 가운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의 공정성,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민첩하고 기지가 넘치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때 이 정탐꾼을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죠?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라합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정말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압니다. 언젠가는 우리 여리고 땅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 그때 내가 여러분들을 숨겨준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그 당시도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접근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선행을 통해서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라합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도 하나님의 공정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공정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의 이 수능과 또 진학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걸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지금은 별 모를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인생이 성장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꼭 발견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거 여러분 하루에 10장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뭐가 바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고3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지금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뭐에 호소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는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고 지체를 잃고 눈이 멀고 말 못하고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을 맛봤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이 장님이 눈 떴다는 얘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맛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왕 믿는 하나님, 이왕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습니다 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볼까? 내가 이제 신앙해볼까? 이제 그러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그냥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학에서 말하는 뭐 감기 또는 뭐 그냥 지나가는 몸살 이런 거나 암 말기, 정말 불치병 이런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온 거 아시죠? 이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CEO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또 삼성전자 이 회장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화제가 됐습니까? 그 회동 장소가 어디였어요? 치킨집이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뭐 10만 원짜리 밥을 먹든 100만 원짜리 밥을 먹든 이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서민들이 가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하니까 얼마나 큰 화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뭐랄까요 정말 이 불치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불치병이나 뭐 감기를 고치는 거나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 이것을 내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붙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끈질기 기도하는 것 이게 어렵겠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아마도 더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나에게 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린문교회가 정말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요 앞으로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헌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이면에는 열린문교회 나라도 도와야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린문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나같이 약하지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예요. 그 말씀 듣는데 고마우면서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목회하는 열린문교회가
정말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말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우리 열린문교회를 지금은 약하지만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제가 붙잡아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잡지 못하면 뭐 저는 그냥 난 실패한 목사, 난 안 되는 목사, 나는 그냥 그저 그런 목사,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할 수 있으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께는 저 불치병이나 지금 나같이 약한 그냥 뭐 감기, 어떤 뭐 그냥 증상들, 이런 것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셔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끈질기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부터 이제 39절까지도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많이 고치시고 32절부터는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몇 명 먹이셨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4,000명을 먹이시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호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었다면, 이 7병이어 그런 4,000명 먹이는 사건은 예수님의 호의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분이셔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빵 7개로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긴 채로 보내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이 7병이어 사건은,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호의였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고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내 재정, 내 가족, 참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느라고 3일 동안 이제 먹거리 떨어진 그들에게서 관심 보이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희 가족 모임 했다고.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저희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 또 이 모임을 대하는 태도. 사실은 저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건 저만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도 모두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상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렇게 할머니를 모셔야 돼? 이런 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할머니를 더 잘 모시려고 하고,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지금 이왕 오신 거 더 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할머니 더 모시면 좋겠다고. 지금 저희 이경이 방을 어머니께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혼자 방을 쓰시지만 저희 이경이는 저희 안방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정을 얘기했더니 저희 주영이가 저희 동생한테 뇌물을 주더라고요. 이경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 어떻겠니? 할머니 며칠만 더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랐구나, 건강하게 자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는 어쩌면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끈질기게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끈질기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원,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모든 기대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끈기이다라는 이 아버지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